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최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공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임시당회를 한 결과 우리 교회는 6월 셋째 주일인 6월 21일부터 조심스럽게 오픈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혹시 그때에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면 좀 더 늦게 오픈할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6월 둘째 주일 정기당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실 때에는 본인과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또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계획이니 혹시라도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열이 있으신 성도님들께서는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애정을 담아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을 책망하는 어조로 말씀하고 있죠.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고 또 그들에게 지식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구나. 스스로는 신령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마치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구구절절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다 귀한 것들입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성숙한 신앙의 정확한 기준,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교회 일에 많은 열심을 낸다 해도 또 아무리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라 할지라도 그 인격이 성품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지 못한다면 항상 누군가를 시기하고 가는 곳마다 분쟁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시기와 분쟁은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과 관련하여 생긴 것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시기와 분쟁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요. 4절 말씀처럼 누구는 바울이 더 좋다고 하고 또 누구는 아볼로가 더 좋다고 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편을 가르고 파당을 짓는 그런 모습은 육의 사람, 즉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해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고 또 그 후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아볼로는 사도 바울보다 말을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잘 못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좀 어눌하고 답답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아주 달변가인 말에 능한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니 당연히 아볼로를 더 좋아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니야, 그래도 사도 바울이 최고지 하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따르는 성도들도 물론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사역자들을 그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 가면서 누구는 더 높이고 반대로 누구는 무시하고 낮추는 것 자체가 이미 성숙한 성도답지 못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느 특정 사역자를 더 좋아하고 따르다가 시기와 분쟁의 죄에 빠져버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줍니다. 먼저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영어의 디컨, 우리말로는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이 말은 집사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일꾼, 섬기는 자, 하인 등으로 다양하게 성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대로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즉 사도 바울 자신과 아볼로와 같은 말씀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께 속한 동역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이고, 너희들은,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밭이요 또한 그들이 터를 닦고 귀한 재료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밭과 집, 크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는 밭의 이미지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집 또는 성전의 이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오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맡겨진 역할대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요. 궁극적으로 너희를 정말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괜히 우리 때문에 싸우거나 분쟁하지 말아라. 우리를 너무 높이거나 우상화하지 마라. 마지막 날 우리를 평가하시고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집 또는 성전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10절 이하의 말씀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전하면서 터를 잘 닦아놨다면
아볼로를 비롯해서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사역자들은 그 터 위에다가 집을 멋지게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한 것으로, 불에 타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겸손으로 집을 세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와 같이 싸구려, 결국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으로, 즉 이 세상의 지혜나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불법적인 수단이나 다툼이나 허영과 같은 것으로 그 터 위에 집을 세우기도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여기서 공적이라는 말은 행위라는 뜻인데요, 그들이 일한 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실 때 그들의 수고가 진실한 것이었음이 드러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겠지만, 반대로 싸구려, 불에 다 없어질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은 그 일한 것이, 수고한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적나라하게 평가받을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로 알아 사랑하고 따라주시되, 사람을 너무 높이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또 사역자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시기와 분쟁의 죄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사역자들은 1차적으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넓게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이 다 다릅니다. 밭에서 씨를 심는 사람도 있고 또 물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집을 짓는 중에 못을 박는 사람도 있고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필요하죠. 그리고 그 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제대로 잘 감당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지금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서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밭으로 잘 가꿔지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칭찬을 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귀한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문장로교회도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명하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참 많은 사역자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의 귀한 섬김과 또 헌신적인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신실하게 돌보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의 모든 수고와 섬김이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저희들 믿사오니 사역자들은 늘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역자들로 인하여서 시기와 분쟁의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당회원들과 우리 구역장들과 모든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수고가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또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일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에게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구역장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